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앙수련회에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들께 또 감히 또 어떤 이야기를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지만 불러주셨기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지식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진 지식들이 늘 정답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강의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또 본인이 부딪혀가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비록 시간이 짧아서 많은 것들 또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가며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나가서 적용해 볼 때 우리도 반드시 어떠한 그 신학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론적으로 남겨지는 문제들과 또 실천적으로 남겨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제 견해이고요. 무튼 그렇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매우 이론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실제적인 것들까지 한 흐름에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의미를 개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또 특별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이제 신앙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신학생들 분들은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이렇구나, 찬양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각 교회, 개교회의 교역자로서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간을 부여받은 교역자로서 이 찬양을 인도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배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 말씀에 대한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는요, 말씀에 대한 선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던 그런 불성실한 신앙생이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말씀 선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의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찬양에 대한 시간이 여타 다른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찬양 예배일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할애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배, 한정된 예배 시간 안에서의 어떤 할애된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예배 안에서의 찬양이 갖는 어떤 힘이나 역할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찬양이 속해져 있고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자칫 내가 인도하는 찬양이 예배와는 동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예배와는 다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지점,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 안에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그리고 혹은 주기도문에 오기까지 수많은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흐름들 속에서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 봉독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말씀 선포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찬양이 갖는 위치가 과연 우리에게 어디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한 편의 드라마를 보거나 그리고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어떤 매체들을 본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감동이 올 수 있게끔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특성을 갖습니다. 찬양이 가지는 특성, 물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승전결 어디에나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현재가 가진 그 예배 안에 그 흐름의 안에 가진 그 위치에서의 찬양의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기 혹은 승이 그 역할에 어딘가에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단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날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는데 그 찬양 뒤에 올라오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분의 표정이 조금 어둡다면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찬양 인도했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르다면 그것은 예배의 흐름과는 독단적인 찬양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도 좋은 예배고 저것도 좋은 예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배가 한 흐름이 되어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그 예배가 선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양에 대한 메시지에 앞서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선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은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언어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인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때 여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특성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꼭 우리의 삶의 목표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조금 너무 이상적인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각각
어떤 개별적인 것들에 적용해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제공된 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갈 수 있게 내가 돕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 그러니까 리드하는 찬양 인도자보다 사실은 서브하는 찬양 인도자가 예배에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브하는 찬양 인도자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후에 이루어질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예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예배에서의 찬양 인도도 더 깊은 은혜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담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었듯이 찬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 자리에서 찬양 인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찬양 인도를 해보셨으면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찬양 곡들이, 좋은 곡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딱 되었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곡들로 어느 정도 콘티가 바바바박 짜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사람의 경험과 그러한 한계라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많이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그 생각들이 들면서 점차 다른 곡들로, 새로운 곡들을 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곡들, 또 기존에 있는 곡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했던 곡들과 잘 조화롭게 해서 진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방 한켠에 놓여 있던 찬양집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찬양집을 보다 보면 또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계속 펼쳐보기에는 이 콘티를 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할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집 대부분은 그러한 그 어떤 시간의 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은혜 찬양, 선포 찬양, 고백 찬양, 헌신 찬양, 뭐 회개 찬양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이러한 각인들이 물론 찾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우리가 이제 콘티를 짜는 것에 대해서 찾는 것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마무리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제가 콘티를 짤 때도 콘티 안에 정형화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콘티를 짤 때는 보통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선포 찬양, 그리고 회개 찬양, 그리고 감사 찬양, 그리고 선포 찬양, 혹은 그 뒤에 찬양 예배로 갈 때는 여기에 그 맞물려진 어떤 셀레브레이션 찬양들, 그런 찬양들로 최소 4가지 단위에서 5단위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짜고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집에 은혜 찬양, 선포 찬양, 감사 찬양, 회개 찬양 뭐 등등등등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앞서서 임재 찬양을 고른다고 할 때 그 색인에 나와 있는 찬양들로만 제가 선곡을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어떤 정형화된 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적인 표현이잖아요. 음악적인 표현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음악, 이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당사자의 어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찬양,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음악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 찬양에도 여러 가지의 곡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은혜 찬양 안에서도 그 찬양 인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음악에 대한 표현과 또 그 음악에 대한 전개되는 그 방식 또한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편곡이라고 합니다. 편곡하면 굉장히 어렵죠.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요할 것 같고, 물론 그 찬양과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할까, 이 표현들을 어떻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전문가인 음악인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많은 프로 사역자들과 예배 인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콘티를 짜가서 이 곡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음악인들이 가진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코드는 어떻게 진행하고 그루브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송폼은 어떻게 해서 브릿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지고 그러한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배 사역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신앙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어떤 그 악보상에 주어져 있는 코드들의 어떤 대리들을 활용해서 그 기존에 있는 곡들을 이미 조금씩 변경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편곡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되지 어떤 그 기법을 통한 편곡을 통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상에서의 어떤 곡의 어떤 순서를 배열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임재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 찬양이 있고요, 선포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브레이션 찬양하는 것이 있듯이 이것은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폼인 것이지 이것도 사실 정형화돼 있고 정답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를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름의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무엇이냐면요, 찬양을 각자 목적에 맞게 배열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콘티도 있을 것이고요, 음악 장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기법들, 표현들 등등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악가가 아니고 음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조율해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배 인도는 항상 부족한 것인가요? 우리가 하는 예배 인도는 항상 완성도를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빠지게 되면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찬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그리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잘 기억하고 예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예배가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 그 스트림들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정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잘 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악적인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기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목적에 맞게 이 찬양들을 준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도 제시하지만 이건 저의 철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예배의 절기, 그리고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예배들은 주보에 보면 그 주에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간략한 형식들이 한 주의 것들이 쭉 요약되어지고 압축되어서 하나의 주보로 나와 있죠. 그 주보를 꼭 그 주일만 보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한 주에 흘러가는 그 예배에 대한 흐름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 콘티를 짜는 것에 있어서의 정답은 이 주보 안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주보에는 이 절기도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예배에 선포되어질 말씀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제목 또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읽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설교자의 말씀과 또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기에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와 그리고 말씀과 말씀 제목을 같이 연달아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 제목만 맞춰보아도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로 우리도 콘티를 짜는 겁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그날에 주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설교의 핵심이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험도 들 것이고 감사함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고 우리의 삶의 드라마틱한 것들을 각자 그 찬양의 위치들을 찾아서 넣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와 또 예배 안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비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예배에 대한 그 이해를 이야기했을 때 독단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찬양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게 되다 보면 유명한 또 찬양 팀들이 있잖아요. 뭐 마커스, 어노인팅, 뭐 저의 그 어떤 그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뭐 다윗의 장막 뭐 이런 팀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팀들을 또 보다 보면은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멘트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멘트를 가령 곡과 곡 사이에 멘트를 하는데 가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찬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멘트가 아닌 사실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었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찬양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 마음들을 같이 공감해 가길 소망합니다. 멘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했던 멘트가 예배 안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 속에서 바라볼 때 설교자가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멘트여서 제가 먼저 그 영양가를 빼먹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설교자가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님에도 제가 그 멘트를 함으로써 예배 전체가 갖는 흐름을 흐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 더 크게 말하면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절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트를 하실 때에도 내가 이 멘트를 통해서 어떤 이 예배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독단적인 인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예배를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리드해가는 찬양 인도자가 아닌 서브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드릴 팁이라고 한다면 물론 드릴 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택트 시대에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걸어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그리고 자잘하게 정말 반복했던 그 실수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을 이뤄가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찬양 인도했던 것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찬양했던 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흘러가고 마무리되기까지 원만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서로 협력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사회를 겪고 있는데요. 그 간에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꼭 새 힘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강의의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어떤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즐거운 신앙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